네, 안녕하십니까. 김풍룡 목사입니다. 네, 떨립니다. 항상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항상 떨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2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2022년 한 8월쯤에 온 것 같은데, 거의 한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여기 혹시 제가 사역을 언제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을 가물가물하시죠? 네, 저도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저는 실은 2013년에 제가 여기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2013년 8월이었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처음 여기 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했고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사역을 이제 하고 또 2017년에 이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숭신교회를 떠올리면 항상 감사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결혼도 했고 항상 이렇게 감사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무엇이지요?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감사한 소식이죠. 행복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쁘고 그리고 행복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은 한번 자유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발끈하면서 대답을 하죠. 아니 예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과 노예가 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더러 자유롭게 되리라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유대인들아, 너희가 자유인인 줄 알았지,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너희는 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죠. 먼저 한번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자유를 원하죠. 자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자유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자유를 뭐라고 말을 할까? 사전에서는 제가 다음에 그 사전이 있거든요. 그 네이버 다음 이런 데에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는데 다음에서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고 무엇에 얽매이지 않은 채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유이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 자유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오히려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속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잔소리꾼이다, 참견하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해라, 뭐 하지 말라라고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앙을 떠나기도 하죠. 하나님께 구속받기 싫다,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유롭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구속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떠나야지 내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까?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귀찮은 것 같은데, 구속받는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까? 실은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그런 케이스이죠. 탕자는 아버지의 그 구속이 싫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죠. 그런 탕자가 과연 행복했을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면 뭔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죠. 뱀이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을 떠나.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야지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나서 너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 라고 유혹을 합니다. 뱀의 말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과연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이것에 매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매인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 뭐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죄에 매이게 되는데 그 죄가 결국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죄에 매인다. 그리고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 네, 죄는 자기를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를 너무,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제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나 자신에게 매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자신에게 매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 하기도 하고 또 죄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실은 나 자신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기는커녕 더 부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자유롭고 내가 행복하는 데 몰두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나만을 생각할 때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비교하고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보았죠?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저희가 여러 성경들 중에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에 있는 도시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 자유롭지 못한 나 자신에게 매여 있는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을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너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보다 자신의 영광과 명예,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진짜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는 자신만의 필요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을 몰두해서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만은 필요 이상으로 나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사람들, 즉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몰두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몰두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비교를 하고 서로 경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비교를 통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룹과 팔을 만들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파를 만들었을까요? 이들은 이제 각자 그룹을 만들었는데 다양한 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등 다양한 파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바울에 의해 세워졌죠.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고린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후에 계속 남아서 사역을 하기보다는 이 지역 저 지역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계속 개척했죠. 그리고 바울에 이어서 누가 고린도 교회를 담당하죠? 바울에 이어서 바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교회를 아주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서로 경쟁하고 분열하면서 그러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열을 하고 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최고다. 고로 나는 베드로에 속한
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열하고 경쟁하고 비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싸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3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왜 서로 파를 만들어서, 한 교회 안에서 파를 만들어서 분열하고 경쟁하고 다투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파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그랬던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교만의 중심에는 비교와 경쟁심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옆 사람보다 더 가지는 것에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이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중심에는, 그러니까 나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교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만의 중심에는 비교와 경쟁, 판단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중심에는 비교와 경쟁이 있다.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지라는 그러한 비교와 경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죠. 자기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여지길 원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중요한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비교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경쟁이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교 대상과의 경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은 팔을 만들어서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누구한테 배웠어? 아, 바울한테 배웠다고?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바울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에게 배웠다네. 넌 바울한테, 나는 베드로한테. 누가 우월한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겠지.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파에게 무시를 당한 바울파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베드로파에게 무시를 당한 바울파는 아볼로파에게 갑니다. 야, 너 누구한테 배웠어? 아볼로한테 배웠다고? 참네, 나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무진장 많이 세운 바울에게 배웠다네. 아볼로를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자네들은 신앙이 별로지 라고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파를 만들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판단하고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와 판단과 경쟁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자기 사랑,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교와 경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서로 팔을 만들어서 경쟁하며 비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것은, 실은 그렇게 교만하고 비교하고 경쟁했던 것은 실은 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대도시의 문화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그리스에서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국제적인 무역의 중심지였고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에서 철학으로 유명했던 아테네는 서서히 지는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점차 성장하는 뜨는 도시였습니다. 사업과 경제적인 번영에 아주 민감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앤서니 티슬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고린도 이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는 매우 경쟁적이고 자기 충족적이며 친기업적인 문화, 즉 성공을 향한 야망과 오늘날 우리가 상업주의라고 부르는 그러한 태도가 이 도시 안에, 고린도 도시 안에 매우 팽배했다라고 앤서니 티슬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문화 자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바로 고린도 그 문화 자체가 자아를 중요시 여기고 상업적인 성공,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한 자기 판촉, 자기 광고를 아주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그 대도시가 그러한 어떤 성공, 자아 이런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문화가 무엇이었죠? 바로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판촉하는 문화가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의 문화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어떤가요? 우리의 문화와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네, 우리의 문화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현대의 문화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역시 문화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최고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나의 자유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성공해라. 돈이 최고다. 그리고 너의 쾌락을 충족시키면서 살아라. 온갖 광고와 드라마,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유럽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도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 그러한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개인적인 성공과 번영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위해 자신을 홍보하고 판촉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고린도의 그러한 문화가 어디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까? 고린도의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 공동체, 사회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대의 문화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도 당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역시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비교 대상이 필요했죠. 이들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괜찮고 우월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양한 파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성찬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러한 자기사랑, 비교, 경쟁을 그리고 분열을 매섭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그러한 것들이 너희를 올가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했는데 그러한 자기사랑, 비교, 경쟁 이러한 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올가매는 늪으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비교하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비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교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 비교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자신이 비교와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당시 사도 바울은 엄청난 비교와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라고 의심했고 판단했고 비교를 했었죠. 왜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도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믿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을, 이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도 되는지 많은 성도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처가 되는 일이죠. 왜 그렇죠? 내가 온갖 수고를 다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섬겼는데 그 성도들이 바울 보고 참된 사도가 맞냐라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고 또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일을 신경 쓴다 안 쓴다? 그러한 비교와 판단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놀랍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3절에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는 것이죠?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 그리고 나 자신도 아니라 오직 주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판단과 비교가 자신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비교를 통해서 높아지고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너는 나보다 낮은 존재야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비교와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 말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판단과 비교로부터 자유롭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아주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바울이 좋은 환경과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좋은 환경과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상황을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4장 9절부터 한번 보시면 당시 바울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이 결코 아니죠. 4장 9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아주 비천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자신의 그 비천한 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좋았나요? 상황이 좋아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건강한 그러한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남의 비교와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데 그가 고린도 교인들보다 잘나서 그랬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직접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마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고 그 비참한 자신의 그 처지와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바울의 선포를 들어보면 아주 당당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교를 신경 쓰지 않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비천한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바울은 건강한 자화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의롭다라고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도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비교와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노라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는 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을 받고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실은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대도시 문화의 영향을 받았듯이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문화는 그 비교하는 문화가 더 좀 심하죠. 안 그래도 인간은 서로를 비교하며 판단을 하며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더 좀 과도하게 비교를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교하면서 그러한 비교를 통해서 뭔가 우월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문화는 그런 우리의 비교를 더욱더 부추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교를 통해 뭔가 부족함을 느껴야지 소비를 하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회사들은 광고를 통해서 우리더러 계속 서로 비교하라 라고, 그래서 그 비교를 통해서 너가 뭔가 부족함을 느껴야 한다라고 회사에서는 광고를 합니다. 왜 그렇죠? 뭔가 부족함을 느껴야지 우리가 그 회사의 물건을 사고, 그리고 또 명품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런 회사의 광고들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비교하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현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판단을 합니다. 형제끼리도 비교를 하고, 그리고 친한 친구끼리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면서 행복해졌다가 어쩌죠? 다시 불행해집니다. 비교를 하면서도, 비교를 하면서 행복해졌다가 다시 불행해집니다. 나보다 뭔가 뒤처진 듯한 친구를 보면 행복해하다가 막 웃다가도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면 불행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 불행해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심지어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미 의롭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기준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나조차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나 자신을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만으로부터의 자유이고, 그리고 비교와 경쟁, 그리고 판단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신경 쓰지 않는 자유이고 배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유 안에서 우리 모두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럴 때마다 너무 그것에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잠깐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다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와 판단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신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선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선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숭신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여선교회를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여선교회를 통하여서 이 숭신교회와 그리고 각 가정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